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동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치유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가 살던 그 수원에 세들어 살았습니다. 그때 세들어 살았는데 마당을 중간으로 이제 맞은편에 주인집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주인집에서 키우는 하얀 털에 발발이 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 개를 참 사랑해주고 이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당에 들어오면서 발발아 부르면 언제나 꼬리를 흔들고 뛰쳐나와서 저를 반겨주던 개였습니다. 그리고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발발아 불렀어요. 그렇지만 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엉금엉금 거의 기다시피 힘없이 개가 나왔어요. 개 이렇게 눈을 보니까 눈이 하얘요. 이렇게 까맣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곧 죽을 개라고, 저 병에 걸렸는데 곧 죽을 개라고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쓰이든지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발발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 발발이를 불렀어요. 또 역시 엉금엉금 그래도 제가 부르면 와요. 힘들어도. 그렇게 오는데 이 개를 붙잡고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주님, 이 개가 내 개도 아니고 주인집 개지만 이 개가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막 눈물로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는요, 제가 기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발이야 나아라! 막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2-3일인가 지나서 이제 발발이를 어느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개가요, 옛날과 똑같이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알도 다시 까매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엄마, 발발이가 나았어.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나았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말을 듣고서 할렐루야를 외치시면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너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고. 그 개는 나는 100%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네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나은 거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그렇게 막 우셨고요. 그래서 저의 안수 기도로 처음에서 병마에서 해방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발발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불쌍히 여기니까요, 기도가 나오고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 개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요, 남편을 보세요. 불쌍하게 보이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보고서 이 여자가 참 불쌍하다, 그걸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보면서도 자식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야지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고 섬길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이게 불쌍하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사랑은 이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와 조금 다른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둔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칠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칠병이어라는 4,000명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남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2절 우리가 첫머리를 중심으로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 나와요?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서 이미 기적의 역사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이 그들 가운데 먹는 것이 없는 것, 또 그들이 굶주리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굶은 채로 집에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지치지 않을까, 가다가 혹시나 기진하여 쓰러지지 않을까, 그 먼 길을 갈 때 그들이 너무나 피로하여서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깊은 안타까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그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시고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없이는 사실 그 누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 저는 거의 모태신앙과 다름없었지만요, 제가 예수님 정말 안 믿어졌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제 내면 가운데서 계속 싸웠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저는 못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항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별의별 기적을 다 보시고 저한테 간증을 해도 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안 믿겨진다라는 그 사람의 심정과 그 마음이 잘 이해가 됩니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뭘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 헛맹랑해 보이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믿기로 선택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의 근간이 되는 그 법칙 있지 않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그냥 물질은 물질 그 자체로 유에서 무가 생길 수 없고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는 그 보존되는 그 법칙을 허무시면서까지 하나님은요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그 고백 속에서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김 그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내가 그 영혼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그 영혼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게 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연민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의 칠병이의 기적과 한 영혼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시는 그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요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면요 진실된 섬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영적인 감동을 주고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침팬지라는 원숭이가 있죠. 여러분, 이 누군가가 이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의 그 침팬지 엄마들이 된 침팬지를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팬지는요, 자기가 이렇게 아기를 업고 다니다가요, 아기가 이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새끼를 며칠이나 계속 업고 다니는 모습을 침팬지 사회 속에서는요,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카메라 촬영까지 다 했어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침팬지 어미가 16개월 된 자기 새끼를 안고 다니다가 얘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새끼를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업고 다니더래요. 마치 이 죽은 새끼가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업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어미가 새끼를 깨끗한 곳에 눕히고서 손가락으로 그 얼굴을 계속해서 주무르더래요. 어루만지더래요. 그렇게 어루만지기를 1시간여 하고 난 뒤에 이 어미 침팬지가 죽은 새끼 침팬지를 데리고 다른 동료 침팬지에게 이 새끼를 데려가요. 그러면은 다른 침팬지가 이 새끼가 정말 죽었나 살았나를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살펴본 뒤에, 확인한 뒤에 결국에 이 어미는 이 새끼를 놓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식의 죽음을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침팬지의 모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에게도 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정이 있어요. 침팬지에게도. 여러분, 침팬지뿐만 아닙니다. 돌고래도 기이한 일을 하는데요. 어떤 돌고래 연구진의 어떤 목격에 의하면 어느 날 돌고래가 다른 동물의 습격을 받고 새끼 돌고래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새끼 돌고래의 어미가 그 죽은 새끼가 죽었으니까 자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새끼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주둥이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물 밖으로 빠져들어가면 물 밖으로 밀어 올리고 이 반복된 행위를 자그마치 몇 시간 동안 했냐면요, 48시간, 이틀 동안 내내 이 새끼를 하여금 물 밖으로 밀어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새끼야, 죽지 말아라.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런 마음으로 이 새끼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얘를 물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찮은 동물, 침팬지, 돌고래, 여러분, 이런 짐승에게도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새끼를 안타까워하고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런 짐승에게도 발견이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죽음과 예수 믿지 않음 속에서, 그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 살아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들, 결국에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을 모르고 무지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봅니다. 그들의 죽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들의 시한부 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몸부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긍휼한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워져가는 영적인 현실, 한국교회의 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수영로 교회 그 청년 전도왕 최병호 형제가 간증하러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청년부에도 이렇게 간증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최병호 형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최병호 형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교목인 여전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 최병호 형제가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고요, 그리고 공부는 참 잘하는데 깡패 같고요, 애들 휘어잡고요, 뭐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겁나서 이 최병호 형제에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뭐 교회 가자는 말도 잘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브니엘 고등학교라는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냥 환희와 감격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가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그 밤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 안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감사하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어떤 분노였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예수 믿어보라고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었던 교회 다니는 자기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밤마다 순회하면서 그 자기 친구인데 교회 다니는 친구를 다 불러냈대요. 그 불러내고 어떻게 하면 다 팼대요. 다 패갖고 어떤 말을 하면서 팼냐면 네가 사람이냐?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당장 지옥 가는 거 너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왜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했어?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팼는데 네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무서워도 이 자식아 네가 친구면 말을 했어야지 하면서 그걸 때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가,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가 하면서 막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예수 믿고 난 이 최병 형제가 분노했던 것이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자기 상태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던 친구 한 명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 불쌍한 것을 알고도 방치했던 그 친구들이 미웠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원망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지옥에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그들의 그 원망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불같이 살아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유튜브와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정말 올라온 낯뜨거운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포털에 올라온 동영상의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목사들의 조계사 습격 사건이라는 2분 30초의 가장 짧은 동영상이었어요. 이 동영상을 보면요,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노인 4명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서 이렇게 외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줄 알아라. 석가모니가 비를 주냐? 하나님 때문에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밥 먹는 거다. 부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막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왜 우리가 낯뜨겁죠?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줄 알아. 맞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비를 주냐? 맞습니다. 석가모니는 비를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맞습니다. 부처님은 밥 먹여주지도 않아요. 그 설법에 속아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다 맞는 말 했어요. 여러분 다 옳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 속에서 불가 속에 빠져 있어서 그 지옥의 그 속임 가운데서 지옥의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그 외침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죄와 질타와 무시와 조롱 속에서 옳은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너무 고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시셨던 그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줄래 친구야. 제발 예수 믿어줘 부탁이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뭐라도 할게. 내 사랑하는 친구야.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요 어감이 틀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믿기를 원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이 저주 가운데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냄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정죄적인 선포 속에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셨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은 길에서 기진하리라 걱정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찌른 그 저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태신자를 대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한 한 영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